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일주일 만에 봤으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할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준비되었는가? 교회에 올 준비가 되었는가?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예수님이 지금 당장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준비가 되었는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인데,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주일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부활절을 거꾸로 해서 주일을 제외한 40일간 그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금식과 회개와 고난 훈련 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개념으로 절기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 40일이라는 숫자는 예수님의 금식을 했던 그 기간과도 연결이 되고, 그리고 강야 생활 등 상징적인 숫자로서 부활절을 극적으로 강조하기 위하여서 사용되고 있는 숫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형식적인 것보다는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 죽음의 영적인 동참이 더욱 중요하다 생각을 해봅니다. 부활주일 전까지 총 6주간에 걸쳐서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고난의 행적을 살펴보고자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첫째 날인 일요일에 어떤 일이 있었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준비가 되신 분이었다라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선뜻 응하였던 준비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준비되으신 분이었다 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이 말씀에서 저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준비되신 분이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제가 그 부분을 느꼈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네.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고,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런 계획하심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준비된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은 이 본문 말씀만 보고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바로 겸손한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겸손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겸손하여서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예수님의 겸손한 성품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룰 수 있는 그런 준비되신 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성품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한지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으면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상대를 존중해주는 겸손을 철저하게 지켜왔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로서 완전하게 준비된 그런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예수님의 행적은 물론이고 성품 또한 닮아가야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선뜻 응하였던 준비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하여 순양을 준비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귀 새끼를 준비를 해 놓으셨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주인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나귀 주인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을 그냥 손쉽게 내놓고 드릴 수 있도록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귀 주인이 예수님을 의식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오실 거라는 걸 알고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죠.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러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나는 즉시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내가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다면 무엇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까? 물질이든 나의 생명이든 내어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목숨을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습니까? 고개를 흔들흔들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시간을 내어달라 하면 줄 수 있습니까? 시간 정도는 줄 수 있겠죠. 돈을 내놓으라 하면 뭐 푼돈이야 내놓을 수 있겠죠. 전 재산은 못 내놓죠. 근데 예수님이 돈 내놓으라는 말씀은 전혀 안 하셔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생명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생명에 미련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오래 살고 싶지 않다, 지금 당장 죽고 싶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니지만은 지금 당장 죽음이 내 눈앞에 있어도 전혀 두렵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신 그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죽어도 두렵지 않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달라고 하면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귀도 쓰십니다. 하물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들을 사용하시고자 합니다. 우리들을 사용하시고자 할 때 그때 아멘 할렐루야 영광입니다 하면서 즉시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린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준비된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선뜻 응하였던 준비된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반면에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자신의 겉옷을 길에 폈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길에 폈습니다.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구원해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쳤던 그들이 며칠 뒤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그러한 현상이었습니다. 당시의 로마 국세조사에 의하면 6월절 예루살렘에 약 250만 명의 인구가 모여든다고 했습니다. 그런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있을 때 환호성이 들립니다. 6월절 행사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니까 저쪽에서 많은 무리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그 누군가를 칭송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10절에서 질문합니다. 10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그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11절에 대답합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누구라고요? 선지자 예수라, 예언자 예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 가지 형태로 알고 있었습니다. 세 가지 형태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가 지금 바로 보고 계시는 이 말씀처럼 선지자로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셨나요? 선지자의 직임은 가지고 있었지만 선지자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무리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영적 구원자가 아닌 나사렛 선지자로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알고 있었어요.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으로만 온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이자 만왕의 왕으로 오셨던 그 예수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호칭 또한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호칭 속에서 정작 주님을 모시지는 않았습니다. 그에 앞서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가 쓰시겠다. 이 주는 로드로 주인이라는 뜻이고 신이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6절 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본래의 의미는 지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는 이 호칭을 쓰는 이 본래의 의미는 예루살렘을 찾아오는 그런 순례자들이 서로를 향해서 하는 그런 인사말이었거나 혹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보일 무렵부터 기쁜 마음으로 부른 노래였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찾아오는 순례자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축복하소서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끼리 만나면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인사하잖아요. 이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외쳤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선지자의 직임을 가졌지만 선지자 직임을 가진 그 자체로만 환영을 했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을 맞지만 다윗의 자손 그 자체로만 환영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사하는 그런 형태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 의미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메시아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건넸던 축복의 인사말, 축복의 노래.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러한 예수님을 온전한 예수님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어느 것이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의 외침이며 모습이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정치적인 인물로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입성을 한 것이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선지자에게 구원을 호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에 대한 왜곡 해석이 문제가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르고 참된 믿음이냐, 아니면 예루살렘 안에 있던 유대인들과 같은 믿음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250만 명의 무리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면서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흔들면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반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자기 방식대로 믿고 자기 방식대로 구원을 단정짓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유대인들처럼 선지자로만 알고 있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런 부분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믿는다고 합니다. 왜 믿는다고 하는가? 왜 믿는다고 하는지 아세요? 입버릇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입술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음속으로 우러나는 진정한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입술로만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는 방법은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환영했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열매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매달아 죽여버렸습니다. 우리들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당당하게 믿음에 대한 열매를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믿음의 열매란 무엇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로서 변화받은 성도의 성품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로 살아갑니다. 당장 눈앞의 결과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열매 맺는 성도는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즉 바른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열매 맺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만약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그런 기독교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자신의 구원이나 믿음을 저울질합니다.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일까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네. 영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영생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영생이 아니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요. 헷갈리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있는 관계에서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지식, 현주도에 대한 지식으로 현주도에게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현주도를 알고 현주도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구원과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얼마만큼 친밀하게 동행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유무가 결정이 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나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 일으키신 이 소문을 듣고 알았어요. 예수님이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많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알았어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했다는 것이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알음이 없었고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칠 뒤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외치면서 파렴치한 인간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메시아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그들은 예수님이 나약한 한 인간으로 발견되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조롱하였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신앙을 버릴 수도 있는 그런 파렴치한 존재들입니다. 자신에게 평안과 행복이 지속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고난과 슬픔에 휩싸이게 되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죽어버린 존재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향을 여러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인간의 파렴치한 모습이 여러분의 신앙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기분이 좋을 땐, 내가 잘 나갈 땐, 내가 건강할 땐, 내가 돈을 많이 벌 땐, 내가 행복할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내가 힘들 때, 내가 사업이 안 될 때, 내가 건강을 잃었을 때,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죽은 하나님이 되어버리면은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에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그 예수님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준비를 통해서만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그 첫 번째는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집중하여서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 전에 성경책이 인쇄가 발달하지 않고 지금처럼 오늘날처럼 성경책이 많이 보급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들었어요. 그때는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들음으로써 우리가 믿음을 돈독하게 만들어갔지만 오늘날에는 우리가 성경을 누구나가 다 접하면서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속해 있는 그 교회에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다른 데 가서 듣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 가서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과거에는 들었지만 오늘날에는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면서 살다가 죽는 순간에 믿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어떻게 살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에서 발생된 착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믿음의 열매를 말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그런 참된 믿음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귀가 준비되어 있던 것처럼 언제든지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에 응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가난한 나귀의 주인들은 낯선 제자들의 요구대로 그들의 소유를 기꺼이 내어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크고 작은 일에 구분 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적극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거창한 일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보잘것없는 일에는 별 흥미를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하는 일에는 모든 것이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본받아서 작은 일이라도 기꺼이 맡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어서 언제 재림하시든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자의 삶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주제로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믿음에 대해서 제가 참으로 깊이 있게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믿음은 히브리서 12장에서 나와 있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래에 있을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과 바라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바라고 생각하면서 믿는 것, 이게 바로 참 믿음인데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는가? 어떻게 해서 참 믿음으로 세워지는가?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온전하게 알 때에 그 믿음이 온전하게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참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잊지 마시고 우리 여러분 삶 속에서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알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참 믿음의 사람으로서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